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아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아딘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우리 3월 25일 우리 사순절 18번째 날을 맞이하는 이 복된 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뜻을 다시 한번 분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의 긴 여정, 광야의 인생의 여정인데 하나님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복된 하루하루의 삶을 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3월 25일 우리 사순절 18번째 해당되는 날입니다. 우리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남겨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광야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진을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민수기가 총 3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이 36장 중에 이 진을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총 11장입니다. 그러니까 진을 구성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별로 누구는 앞에 서고 누구는 뒤에 서고 누구는 왼쪽에 서고 누구는 오른쪽에 서고 누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지 않도록 하나의 경계를 하나님이 다 설정해 주신 것이죠.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을 허락해 주시고 그 진을 이동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 놓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앞에 가는 자도 있고요, 뒤에 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좌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우쪽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파, 우파, 앞쪽에 있는 사람, 뒤쪽에 있는 사람, 각각 맡은 역할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아름답게 어우러져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상에도 각각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세상의 조직과 교회가 다른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도 좌파, 우파, 앞, 뒤, 좌우가 다 있고 교회에도 그러한 요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나아갈 때에 좌파, 우파, 앞쪽, 뒤쪽 모든 각각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지고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질서이고 이것이 교회의
형성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진이 어떻게 조직되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5장부터 8장까지는 이런 구성된 진이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함을 정말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는 9장과 10장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이 아름다운 질서의 진이 이제는 광야를 향해 출발해 나가는 바로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진을 구성해 주신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수기 전체 3분의 1의 분량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진을 구성해서 나가는 이 자체를 하나님은 광야 형태에 있어서 원시점인 교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제는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형성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이 모든 공동체를 광야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교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를 교회로서 거쳐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요,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자 모여라. 우리 광야를 거쳐서 자 가나안 땅에 한번 가봅시다. 나도 갑시다. 자 모이십시오라고 오합지졸로 다 모여서 그래서 밟을 수 있는 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중이 모이고 군중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이들이 거쳐가는 모든 순간순간,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새로운 삶의 길,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자, 모이게 되면요, 그 안에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광야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절대로 혼자 광야의 여정을 걸어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여러분 교회는요 생명이에요.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해서 내가 믿음 고백하고 구원받으면 되지 무슨 교회가 필요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밀히 보면요 맞는 이야기도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실제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는 치지만 그 구원이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서 아름답게 형성되어지고 견고해지는 그 밑바탕이 없으면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 과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최근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한 주, 두 주 교회를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분하고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예배 마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전에 어떤 한 이게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코비드가 있고 나면서 교회를 못 나갔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로 대치가 되고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를 잘 드렸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오히려 그 시간을 점점 놓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침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교회를 가지 않고 오전에 청소를 하고 집안일을 보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나 많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남는 시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시간을 가지고 친구도 만나고 이런저런 일들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회와 멀어지고 공동체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서는 진짜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예배를 향한 갈급한 마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 다시 한번 그분의 마음속에 불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죽고 우리 가정이 죽고 우리 자녀들이 죽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이분이 주변의 교회를 다시 찾기를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구글에다가 이 시카고 주변에 한인교회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쭉 쳐보니까 우리 브리짓 교회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브릿지 교회를 이제 나오시게 된 거예요. 아직 등록을 하신 건 아니지만 앞으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기 교회도 한번 가보고 또 저쪽 교회도 한번 가보고,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이 교회를 찾고 있는 이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 브릿지 교회를 3주 연속 나오신 분이 이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 공동체는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고 함께 힘듦을 어깨에 짊어지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 갈 수 있는 공동체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 공동체가 우리 브릿지 교회가 되어진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릴 수도 있겠지만, 혹시 우리 브릿지 교회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좋은 교회가 있다면 꼭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는 정말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견고한 진을 치고 견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자,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34절부터 49절 말씀에 보면 34절, 35절, 그리고 38절, 39절, 그리고 42절, 43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어떤 표현인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34절 35절에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38, 39절 그리고 42절, 43절에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로 한순간에 물밀듯 밀려 나옵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1장에 보면요, 20세 이상이었어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계수했던 총 인구수가 몇 명이냐면 60만 3,550명입니다. 전체가 아니에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60만 3,550명입니다. 자, 60만 3,550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보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했을 때 가족 모두를 다 합하면 여러분 200에서 300만 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숫자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이 스타디움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한 400개 정도가 돼야 200만 30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에서 300만이에요. 자, 이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질서가 없다면 이게 어떻게 통제가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200만, 300만 명 되는 엄청난 많은 숫자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그리고 질서가 없고 경계가 없다? 이게 한마디로 무정부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정부가 아니에요. 질서가 없어요. 이게 무정부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들에게 질서를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경계를 나누어 줍니다. 지파별로 그들이 선을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어떤 지파들은 성막을 관리하는 지파를 갖고, 어떤 지파는 그 성막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 어떤 지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질서를 선정해주고 경계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을 형성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어떤 체계를 잡기 위해서 진을 구성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진을 구성해 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진의 형상대로 땅을 분배를 받는데 정확하게 그 진대로 분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레위의 아들, 세 아들에 대한 자손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이 각각의 자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경계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질서가 있습니다. 자, 고핫 자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물을 옮기고 메고 나가야 되는 그러한 직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계라든가 법계라든가 등잔대라든가, 자, 이러한 소중한 성물을 이동시켜야 되는 그 장본인의 모습을 이 바로 고핫 자손에게 준 겁니다. 자, 게르손 자손은 회막의 덮개 그리고 이런 줄들을 가지고 가는 그러한 직책을 주게 되고요. 또 무라리 자손은 이런 장반의 널판들 그리고 띠들, 이런 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게 되는 그러한 직책과 그 경계의 사역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 가문은 엄격한 질서를 설정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회막과 성막이 잘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백성들이 회막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이런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직책을 제사장 가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질서가 없는 곳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날 가정이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많아야 3명, 4명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3명, 4명, 5명, 6명이라고 가정을 우리가 한번 해본다고 한다면 그 한 가정 안에 질서가 없으면 그 가정이 깨져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아픈 가정들을 보면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에게 허락되어진 그 가정에서의 질서를 온전히 잘 지켜나가지 못할 때 그런 결과를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질서가 잡혀있지 않는 가정에 예를 들어서 수입이 계속해서 늘어나잖아요. 여러분, 수입되어지는 물질도요, 질서 있게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물질을 제대로 핸들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질서의 반대말이 뭡니까? 그게 혼돈이에요. 그런데 이 혼돈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자, 혼돈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경계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체를 불어 넣어 주셨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땅에 질서가 형성된 이후부터 하나님이 그 질서 속에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형성되기 이전의 혼돈의 시대에는요, 생명이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없었어요. 물과 육지의 경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막 육지로 오고 육지가 물이 되고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는 바로 이 소위 아름다운 질서가 형성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 이러한 컨셉을 에스겔서 37장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가 살아났던 그 장면을 기록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이 맥락과 이 컨셉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환상 가운데 데려가시죠. 그런데 그 골짜기 안에 죽은 뼈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죽은 뼈들이 골짜기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리는 이쪽에 있고 머리 해골은 저쪽에 있고 이 뼈는 이쪽에 있고 또 다른 오른팔 뼈는 저쪽에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오합지졸인 겁니다.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널브러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생명이 없고 질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뼈가 말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뼈는 엄청나게 많아 있었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면 질서가 없고 경계가 없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무정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정말로 무정부 상태에 있는 나라들은요, 끊임없이 혼돈이 찾아오고 살인과 폭력과 전쟁과 그 안에 분란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으면 좋다라고 생각해. 많은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면 그게 좋은 거고 성도들도 진짜 많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질서가 없으면 많은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와 정리가 안 되는데 인기가 막 몰려오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괴물인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 세계의 영적 질서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져 있지 않는데 여러분, 물질이 그 가정에 막 몰려들잖아요. 여러분, 그 가정 그 돈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 질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잖아요. 그 주신 물질도 질서 있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들은 하나님께 다 구분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 써야 할 부분들도 다 구분해서 이웃을 위해서도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삶의 질의 어떤 형상과 향상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가정에 하나님이 질서가 있고 경계가 설정되어져 있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경제적 관념이 질서 있게 설정되어져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물질을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내면의 질서가 세워져 있지 않고 목회 철학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성도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게 바로 교주가 되는 거예요. 질서 없이 많은 것은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자,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4절에 보면 이제는 그렇게 널브러져 있었던 그 많은 뼈들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모든 뼈들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질서인 상황 속에 널브러져 있었던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면서 뼈가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지는 겁니다. 널브러져 있었고 질서가 없었고 경계가 없었던 그 뼈들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순간 뼈들이 착착착 맞춰지더니 뭐가 됩니까?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되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가고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면서 군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질서가 부여되어지니까 그게 군대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200만 명, 300만 명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광야로 쏟아져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200만이 됐던 300만이 됐던 1000만이 됐던 여하튼 이 중에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경계를 무너뜨렸던 1세대, 광야 1세대는요, 결국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을 형성하여 주셨던 이 질서에 대한 부분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겠느냐라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이 설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결계와 질서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형성해 주신 광야 교회의 진, 광야 교회의 경계, 질서 100% 순종했던 사람이 1세대들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형성해 주신 그 진의 경계를 자기들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나갔던 1세대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세대들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광야에 태어났던 이 2세대들이 가슴 뼈저리 깊게 새겼던 것이 뭐냐면 질서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광야의 교회의 진,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이거를 무시했더니, 이거를 순종하지 않았더니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못 들어가는 그 1세대들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 거죠. 질서가 중요하고 경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화평은 질서가 잘 지켜질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평안함은 내게 맡은 사명을 묵묵히 믿음으로 감당하고 그것이 아름답게 하나로 어우러질 때에 그때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늘의 평안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원리는 하나입니다. 질서를 잘 지켜주시면 돼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질서를 잘 지키면 됩니다. 목사가 평신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평신도가 목사가 되어서는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질서를 유지해 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직책에 따라 여러분, 목사는 목사대로, 그리고 운영위원은 운영위원대로,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은 그 팀장님대로, 그리고 우리 소그룹 리더들은 정말 소그룹 리더로서 내게 맡겨진 그 경계의 질서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 이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주어진 목적이 설정되었을 때에 그 주신 질서대로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을 큐티하고 우리 성도들과 나누며 이 말씀대로 성도들이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제 임무, 그거 제가 오늘도 잘 감당하면 되는 거고요.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또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그 직책에 맞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경계를 잘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오늘 내게 주신 이 경계, 이 질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진,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신 가정의 진,
오늘도 믿음으로 잘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광야의 이 아름다운 교회의 행진이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행진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광야를 향해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진을 형성해 주셨는데 이건 너무나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족한 종,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내가 묵묵히 감당해야 할 나의 진의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감으로 우리에게 형성해 주신 가정의 진, 교회의 진, 그 안에 질서와 경계를 아름답게 지켜나감으로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